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신현교회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늘 위의 주님밖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러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우리는 여호와를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호세아를 떠난 고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돌이켰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여전히 우상에 빠져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 멋대로 살고 있지만 내가 돌이켰으니 네가 돌이키면 된다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마치 누가복음에서 자기 살림,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생명을 가지고 떠나버린,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을 위해서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드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이걸로 해주세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소서. 또 우리가 미움과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스하고 아름다운지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참된 믿음의 길, 결정적인 믿음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이웃사랑의 길, 일상적인 사랑의 길, 언제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그 좁은 길로 인도하소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용기를 내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가진 재능과 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제게 주소서. 사랑을 받는 이들과 당신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마주하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두 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일진대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2.5단계로 이제 2주가 지났어요. 그쵸? 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중등부는 지난주부터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네, 아무래도 좀 더 잘 수 있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원래 이렇게 분주하고 하니까, 천천히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 정말로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설문조사 참여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조선에 어제 몇 명 하라 그랬죠. 그쵸? 아직 안 한 친구들은 빨리 해주시면은, 우리가 중등부 예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말라기서 또 힘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면서 구약에서 11조를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또 잘못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면서 소선지서의 가장 마지막이죠. 소선지서의. 여러분, 우리 소선지서의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 우리가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소선지서를 우리가 한 두루마리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 권처럼 보아야 된다. 소선지서 12권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소선지서의 중심, 핵심 메시지인 뭐에 대해서 배웠죠? 미가서에 대해서 배웠죠? 미가서, 중심에 있는 미가서. 그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선사님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 주중에 카톡방에 인영쌤이 예쁜 카드 말씀 사진으로 된 거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6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 소선지서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미가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애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2주 전에 나눴던 호세아서와 이 말라기서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요? 바로 소선지서의 같은 역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A에 있기 때문이죠. 교차되고 구조에서 호세아서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땠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돈과 성적인 타락에 이끌려갔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너가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을 건져와라.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구원해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과 바람 피우고 간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이었다면 말라기는요,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약속의 근거에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조쌤 지난주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부 관계도 약속의 근거에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왜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전선이 뭐에 비유했죠?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 뭐죠?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입양하셨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설명했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두고 딴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말라기의 맥락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역사서로 치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겨울수련회 때 살펴봤었죠.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기원했을 때,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그날 우리 광복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빛을 찾은 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때, 미가서에도 그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목자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혼내주는, 다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우뚝 서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게 1차 기환 때 6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집 1단계 성전을 건축했죠. 황량하고 황폐한 땅에서, 그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70년은 꽤 긴 세월이거든요.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땅도 사고 자녀도 낳고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예, 열심히 그 땅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의 영광 리즈 시절을 회복하고 세계 최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예, 그 조서를 보내서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마음이 점점 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수련회 끝난 후에, 여러분 수련회 끝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평가지 우리 쓰잖아요, 중등부들. 그 쓸 때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그 단골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잘 알겠죠, 그쵸? 뭔지 알죠? 네, 이제 주일에 예배에 늦지 않겠습니다. 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큐티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지고 또 다른 할 일들이 생기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네,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이 수많은 허들들 앞에서 하나 두 개는 넘었지만, 세 개는 힘겹게 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넘어갈 힘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원해졌어요. 점점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중에는 11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 11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과 10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0개 중에 첫 번째, 여러분 그 10개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물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만 가장 첫 번째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그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나쁜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마치 이런 거죠. 그 100원, 10원 단위까지 해서 11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100원 단위는 올림해서 11조를 좀 더 해. 왜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줄 테니까 11조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주머니에 넣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11조 빼먹지 말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그 11조 가지고 주머니에 다 넣어주고 꼭꼭 쌓아 두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마다 11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여러분이 거둔 곡식에서 10분의 1을 떼어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성읍에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더 예쁘게 꾸미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너스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는 여기 이 말씀은 3년에 한 번 하는 11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매년 매달 혹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레위인의 월급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너희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 분배에서 제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땅이 없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땅 사고 교회가 배불리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하려고 하나님 11조 바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11조 하라고 한 거예요?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11조 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만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말이죠. 우리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고 그것을 먹어야죠. 그렇게 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은사님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곧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살 때 하나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 조사님이 가져왔는데 좀 어려운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혹시 그 예배를 보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계시면은 한번 사서 보시면 혹은 저한테 빌리러 오시면은 좋겠어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이 책은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예전이 되는가 이런 그 예배에 대한 건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불을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불을 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저자는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요. 또 두 번째 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켜서 페이스북 켜죠. 조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관과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 먼저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실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 좋은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대학생 되면은 혹은 보고 싶으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앞에 안 뜨니까 성경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상실한 마음을 달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마치 그 이전처럼 바벨론에 하나님이 지셨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정들은 모두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에는요, 그 히브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니에요.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여러분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은 1차 포로기환으로 끝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성경은 열린 결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 다음에 또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심판을 행하고 구원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때요? 말라기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에 가면은 엘리야와 똑같은 행색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나타나실 분의 나는 신발끈도 묶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그때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때가 여러분 요한에 의하면 이제 진짜 그때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이사야의 말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기 위해 나타난 자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그 심판이 너희 코앞에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오면은 너희가 여전히 기회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너희에게 돌이킨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 나타난 자가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5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다음에 두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한 장만 넘기면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진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소예언서에서 혹은 다른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나타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한 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아닌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을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시고 다시 한번 경고하신 거예요. 곧 엘리야가 나타날 거니까 너희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4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심판날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날 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제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까 존사님이 누가복음 얘기했지만 그 탕자처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살림은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쌓아놓은 재물을요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거 홀랑 가지고 다 창녀들과 함께 써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 생명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매일 밤 마을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매불망 언제 오나 우리 아들. 내 생명을 앗아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쓰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아버지께로 나아올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미운 사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상황, 우리는 그 허들을 뛰어넘을 능력이요 한두 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라기서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자유롭게 뛰어놀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떠오르는 해처럼 나타나서 우리 그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언약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제발 죄로 가득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써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마르지 않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큐티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맏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지치고 매일매일 주님을 떠나고 매일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아버지 그런 우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이미 돌이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아버지 주님, 우리를 입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그들을 사랑하며 맏형이 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그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나 베푸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바닥 내어버린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참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광고, 네, 특별한 거 없고요.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네, 온라인 예배 비록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고 아무 일 없으면 다음 주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 드리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네, 잘 연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티를 생활하여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본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한 친구들 있으면 빨리 참여해 주시고, 몇 분 걸린다고 여러분?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예배를 더 여러분들에게 무리 없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혹시? 네, 없죠? 네. 네,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학교를 가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네, 학교에 뭐 가더라도 뭐 친구들 만나고 또 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시간들 우리 지혜롭게 잘 버티고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 한 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